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을 받아라. 지난 주일에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나도 너희를 보내라. 여러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상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영광의 자리로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듯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신다. 이 말은 얼핏 잘 못 알아들으면 뭐 일을 시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상은 예수님께서 앉으셨던 그 영광의 자리로 그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죽임 당함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구속의 은혜를 모두 성취하시면서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제자들도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도 초대하셔서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심은 꼭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죠. 보냄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육적인 생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저 어리벙벙하고 안이 벙벙한 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었고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이렇게 숨을 내어 쉬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냄을 받는다는 사실은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제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함으로써 주님의 구원 사역이 구체적으로 이미 이루어 놓은 구원 사역, 죄 사함의 은총이 실질적으로 한 사람 한 영혼들에게 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하도록 보냄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도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셔서도 그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내가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으면 구원은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믿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님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이 세상을 다니면서 열매를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어진 것이 그 구원의 영광을 얻게 하심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보냄을 받아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럴 의욕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감정은 두려움, 떨림 이런 것에 묶여 있었죠.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만큼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정말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또 진리를 설파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세상 속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보혜사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보혜사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이고 시와 공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시면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혜사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지구 전체의 시공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내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익이고 그 예수님이 오늘까지도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전하면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덧입혀 주신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치가 보이니까. 잘못하면 죄 짓고 하나님 거역하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그래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르게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살이를 이겨내는 능력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럽거나 아니면은 힘든 일로 여기는데 사실은 기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때문에 멸망받고 천벌받고 그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될 터인데 벗어날 수 있잖아요. 해방될 수 있잖아요. 그게 회개의 역사거든요.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내일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새벽 설교를 이제 내일 여러분 들으실 분이 계시겠지만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다윗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3년간의 가뭄이 드니까 다윗이 궁금해서 하나님에 묻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뭐냐면 사울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범한 죄 때문이다. 이걸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죄를 처리하고 나니까 그 죄값을 처리하고 나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주셨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가장 독특한 면이 뭔가, 하나님에게 은혜 받는 모습이 뭔가 할 때에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에게도 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큰 은혜다 여겨졌습니다. 묻고 또 묻습니다. 우리 지안이 생활관 할 때 목사님 자꾸 주문했던 게 질문하라.
질문하라. 이런 얘기였죠. 인생은 질문을 하는 만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스스로 고집으로 살고 다 안다 생각하고 자기는 충분하다 생각하고 더 이상의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타인지가 되면 예수님 닮을 때까지 묻습니다. 계속 묻습니다. 다윗에게서 그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셨구나. 스스로 된 줄로 여기지 않고 이만 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묻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겠나.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렇게 되어진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묻고 또 물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 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될 일들이 생각이 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성결해지는구나. 깨달음이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거 안 깨달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거 몰랐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렇게 안 됐으면 어떡할 뻔했나. 여러분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 일러줄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겠는데 목사가 안 물어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기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고 설교도 잔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러니 깨닫는 자의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그 깨달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인생을 사는 재미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억만 군대를 얻는 것처럼 힘이 되어질 수 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주님이 회개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깨달음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또 성령을 받음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주일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뒤따라가는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은 내가 조금 불편해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까다로운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내가 힘이 있어도 힘을 힘대로 쓰지 않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내 성품과 내 삶의 방식과 행실과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님처럼 닮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끊임없는 시비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건 주일날 설교할 내용인데 왜 우리가 영적으로 되지 않는가?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특징을 고린도서에 그랬잖아요. 시비와 다툼이 있으니까 어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리요. 어린아이가 아니리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시비와 다툼이 끊이지를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육신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판단했을 때하고 육적으로 판단했을 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한다. 혹은 가족이 회식이 아니라 외식을 한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을 하는 거하고 그저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놀 때하고 판연히 다릅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휴가도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이.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확신의 삶에서 배우셨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기준에 하면 언제나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언제나 사람을 다치게 하든지 서로 갈등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스스로가 몸에 병이 나든지 괴로움을 얻든지 물질적인 손해를 보든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품과 행실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되도록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육신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으로 서로를 알기를 원치 않아요. 몇 살이다, 뭐 어떻다, 얼마나 믿었다, 뭐 무슨 일을 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뭐 가졌느냐, 열심히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냐.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그랬잖아요. 목사 믿지 말라. 직분 믿지 말라고.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뭐 제가 5대째 신앙의 집안입니다. 뭐 우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믿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거짓되고 헛되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를 타락시키는 육적인 생각들을 벗어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걸 나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고 그럴 수 있는 성령을 갖도록 성령을 받음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셋째로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구원의 진리가 보이고 세상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파노라처럼 헤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좌표가 딱 찍혀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성령을 받음으로 깨달아지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능력을 공급하시는 파이프라인이 연결된다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이 겪는 대부분의 일은 여러분 손을 떠난 일들이에요. 맞죠? 목사가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놓고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목자가 목장 식구들의 문제 놓고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식의 문제 놓고 정말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애들이 기침을 해도 뭐 합니까? 그래서 옆에서 안타까워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 한 20년 목회 생활 속에서 성도들과 상담할 때 제일 많이 상담한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지나친 책임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지난주 중에도 어떤 우리 청년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정말 힘겨워하더라고요. 작년인데 지나친 책임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뭘 하려고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일은 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일러주시는 그 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내게 미친다면 그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기도 안 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쫓아다닙니다. 안절부절하면서 뛰어다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닙니다. 뭘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주님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시는데 자기가 다 지고 갑니다. 그게 사는 방식인 줄 압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의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결국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또한 감당치 못할 점엔 피할 길을 내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속에서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 영혼 내가 구원 못해요. 그 인생 내가 못 바꿉니다. 그 인생 내가 못 바꿔요. 견뎌야 돼요. 견딜 수 없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할 일이 있으니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육적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하고 떨며 숨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이었고 영적인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 담대해지고 길이 보이고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부터 공급받는 지혜와 명철이 있으니까. 그 힘에 의하여서 행하라 하시는 일들을 쫓아가는 우리 산돌교의 복된 성도들, 형제 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교회가 되고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